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리와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덴베르그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붙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한 말틴 루터를 정죄하기 위해서 보름스 국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곳에 출석하기 전에 자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보름스 국회에 출석에 앞서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거기다가 곡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따라해 보실까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어떻게? 예. 이 찬송이 보름스 국회에 부름받아 재판, 심판받기 위해서 출석하기 전에 지은 찬송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이긴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 수감이 되고, 요사이는 감옥에도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우는 받습니다. 교도관들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을 못 씁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하거나 말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할 때쯤은 인권이 안 통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내 발로 걸어 들어가지만은 걸어 나올지 못 걸어 나올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그가 이 찬송을 불렀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임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임자 한번 만나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더 강한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죽거나 두 손 들거나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당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칼도 주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고 그분의 영광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세상의 방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최후 승리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중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려움이 당해 고통 중에 신음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될까요?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주님 만나시고 주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방주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산성 안에 안 들어가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간다. 산성에 피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남은 여생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만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 의지하고 가보세요. 우선은 내가 소리칠 수 있어요. 우선은 내가 힘줄 수 있어요. 우선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종국은 패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352장 352장 찬송 3절을 하면 돼요.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주님 위해서 일어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 권능 믿으라. 따라 하십시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아서 성전을 내려가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11달을 보내고 12번째 달
첫 주일입니다. 22년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주일로는 오늘 지키고 나면 3주 남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남은 3주 어떻게 달려가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2023년을 맞는다고 뭔가 특별히 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권능만 믿자. 주님의 권능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자기의 백성,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얼마 동안? 430년. 430년쯤 지나보면요, 문화도 없어지고 사상도 다 접어들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일본말 나도 모르게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종재기, 사발, 예? 이게 한국말 아닙니다. 양푸이, 예? 이게 일본말이에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주권이 빼앗겼을 때 우리말을 못 썼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일본 이름이 또 있더라고. 그때는 일본 이름을 다 지어서 만들게 했어요. 부르게 했어요. 한 36년 나라 바뀌어가지고 통치를 받아도 지금 해방된 지 먼저 몇 년입니까? 70년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 그대로 나오고 그 사상이 그대로 있고, 그런데 430년 종살이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겠어요. 출애굽해서 드디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러니까 12명을 뽑아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잖아. 가나안 땅을 바로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탐지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살 것, 어떻게 행할 것, 거기 문화가 어떤지, 거기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 정탐. 사실은 말이 정탐이지 간첩입니다. 간첩을 보낸 거예요. 탐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2절에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만 보내라. 그 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냥 12명 선발해가지고 갔다 온나? 이게 아닙니다. 숙제가 정확해요. 보내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어디를 봐야 되느냐? 땅을 보고 열매 보고 인간 보고 사람 보고 지시를 했어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의 12명 중에 두 사람의 보고하고 10사람의 보고하고 너무너무 딴판이 10대 2로 갈라진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10대 2. 보나 마나지요. 10대 2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10명을 따르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대 2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숫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뭘 교훈하는지 잘 받아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드릴 것은 가나안 땅 보고 정탐꾼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정탐꾼이 12명인데 10대 2로 나누어졌으니 얼마나 드러나 많아잖아요. 보나 많아죠. 자, 10명이 어떻게 보고했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악평했다. 이 사람들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불신앙적인 눈으로 정탐을 했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했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고 드디어 불신앙적인 보고까지 합니다. 불신앙적인 백성들은 당연히 불신앙의 보고에 선동이 돼요. 선동이 된다니까.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의 선동을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 늦어. 민수기 13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했는데 그 정탐하고 두루두루 다닌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너무너무 크더라. 가보나 마나 덤빌 것도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악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 악평한다고 그 가나안 땅이 악평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평한 방법으로 변질됐을까요?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악평한다고 상대방이 악평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악평한 게 아니고 호평을 했습니다. 호평. 민수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자, 땅이니라.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악평하고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이 평가 호평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 악평하는 소리를 보고 듣고 보고하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듣는 게 먼저 입력이 됩니다. 컴퓨터에는 먼저 입력한 것이 항상 먼저 입력이 돼요. 바이러스가 딱 입력이 되면 바이러스 치료가 잘 안 돼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사람도 나쁜 소리, 남을 흉보는 소리, 없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이 해봐요. 해본 그 소리를 듣고 나면 그게 입력이 돼. 입력이 되면 선한 소리,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제 아무리 입력을 시키면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결과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악평하는 것을 듣고 악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굽 땅에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이렇게 여기 나와서 죽도록 만드노? 악평한 대로 그들이 말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여호수아 갈렙의 말로 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로 들리는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악평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느끼고 보고하는 것, 여러분 어느 소리가 들리십니까?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장미꽃을 봤습니다. 봤는데 두 사람이 아이고 이 장미에 가시가 왜 이래 많노? 여기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습니다. 이야,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뭐가 보여요? 가시가 보입니까? 꽃이 보입니까? 내게 수입이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어. 서거 보니까 90만 원을 사용했어. 10만 원 남아서.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 말합니다. 아이고 10만 원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이야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아직 10만 원 남았네.
어느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두 번째, 첫째는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땅. 두 번째는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사람을 본 정탐꾼 보고는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사람을 보고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니까. 각각 다르게 봤다 이 말입니다. 먼저 땅을 보고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아낙 자손을 보니까 어땠냐? 32절에서 34절, 3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사람을 봤는데 33절 어떻게 봤어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같았더라. 나는 내가 보기도 그 사람들 앞에 견주어 보니까 꼭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타르 월드컵 진행 중입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32개국 중에 16개국에 진출한 나라들을 평가하면 아세아권에서 진출한 나라는 3나라밖에 안 돼요. 16개 나라 중에. 여태까지 아세아권은 월드컵 희망이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체격에 밀리는 거예요. 힘에 밀리는 거예요. 키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시아권에서 16강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국이 들어갔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호주까지. 어떻게 아세아권에서 3개 나라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전문가들 평가는 한마디로 힘, 체력, 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기술이다. 체격이 작으면 기술로 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월드컵 축구 선수 감독은 히딩크부터 이 외국 감독을 많이 영입해요. 영입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기술을 터다. 기술을. 보세요.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축구 안 하니까 모르지. 105m입니다. 맞죠? 105m. 예.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105m 중에 우리 진영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았어. 상대방 골 앞에까지 얼마나 혼자 드리블해가 질주를 했느냐. 70m. 70m를 질주했어요. 이 70m를 진주할 때 여러분 그 공을 받아주는 같은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구 광경 여러분 보셨죠? 혼자 드리블 해가다가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예?
황희찬이 저기서 달려옵니다. 아, 됐다. 여기 오는데 공을 어디로 주느냐? 이쪽으로 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려오는 동안에 그 부근의 수비수가 몇 명이냐? 뭐 전문가들이 찍어서 이렇게 다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한 사람, 손흥민 한 사람에게 7명이 붙어, 7명.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술, 말씀의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이긴다니까. 키 크다고 힘주고 말 잘한다고 힘주고 여러분 뭐 가졌다고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악평하는 이들보다 호평했다.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하십시다. 능히 이기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자. 대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들도 두려워할 거 없다. 장대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따라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이다. 개역 성경에는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해요? 우리와 누구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뭐 장대하고 뭐고 별거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굉장히 크고 귀하게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 그 별거 아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탄 시험해도 그 별거 아니대. 교회 시험하던 사람은 항상 패배합니다. 마지막 패배해요. 얼마나 가느냐고 뭐냐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사탄의 괴락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기간이 얼마였냐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에 꼽에 복을 받았다. 자식도 10남매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꼽에 복을 받았는데 또 10남매 또 받았어. 꼽에 복을 받았잖아요. 물질도 꼭 배에 복을 받았어요.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정탐꾼, 믿음의 정탐꾼과 불신앙의 정탐꾼, 안 믿음의 정탐꾼의 결과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는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는 따라서 학생에게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대보면 입학 여러분 서류 내보면 알아요. 그때 보면 합격 불합격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를 잘 했으면 준비한 대로 돼요.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료되었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믿고 악평하겠느냐 말이죠. 12절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한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친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전염병이 잠시 확인해 보니까 확진이다 알았지 감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건 참 복중의 복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확진이 안 돼 본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확진이 돼가지고 음압병원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수치가 안 내려가. 이게 뭐냐? 전염병이에요. 이 저가 만들어낸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니잖아. 내가 전염병으로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7절에서 32절 화면 방송에서 좀 정확하게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서 어디까지 읽었죠? 2절, 3절, 4절, 33절, 4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20세 미만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날부터
하루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압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36절 37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나안 땅을 압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재앙 때문에 죽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보고 불신앙으로 느끼고 불신앙으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보고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멸망받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내 혼자 멸망받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끌고 들어가요. 꼭 끌고 들어가요. 잡아당깁니다. 영혼을 잡아다니고 말로 잡아당기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과거에는 저분이 안 저랬는데 눈빛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알거든. 신앙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 어떤 복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하십시다. 이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겠다.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평한 자들을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서 죽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85세쯤 되면 다 무덤에 들어가야 돼. 다 세상을 끝났어야 돼. 그런데 갈렙은 85세는 아닌데 정정해. 청년 같아.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분배받는 축복을 누렸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세상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아멘하고 두 정의 정탐꾼 보고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고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